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 하고 요한 복음은 따로 그렇게 요한 복음이라 불려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관 복음인 것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공관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지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복음을 쓰는 대상이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가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된 그러한 메시아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계보를 보지 않으면 이 계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별 의미 없고 따분하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 계보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특징을 보시면 14대씩 끊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이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큰 두 가지 이 전환점, 바로 이 왕정과 바벨론 포로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관련이 있고 또 이 다윗 왕정과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처럼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써 오셨는지에 대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계보는 보시면 다윗 왕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다윗 왕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계보가 이 왕의 계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이 계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이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이 왕의 계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다윗부터 쭉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 왕의 계보를 계속 이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왕의 계보를 이어시는 분이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조를 향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처럼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가 약속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정말 수많은 그러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여러분 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가운데서 또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게 뭐냐면,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처음에는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을 해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처럼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의 아들로서 표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출생하셨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1장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이처럼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임이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그러한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 가지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다.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 고통의 문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야 함과 동시에 죄가 없는 그러한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정혼 전에 이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도 엄청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요셉도 이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하였던 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순종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